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과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나가고 이번 주부터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마저 움츠러들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미디어에 의한 다양한 이슈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관심사는 다양합니다.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가정의 문제나 또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야 할까 하는 도덕적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양한 관심사 중에 중요도를 따져보면 우리는 어떤 것에 시선을 주로 고정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머지않은 때에 재림하실 것이라 믿고 그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고, 또 마태복음 28장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지상명령이 그들이 생각할 때에 거의 성취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 하나로 말씀하신 이단의 왕성한 활동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라고 믿으며 종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지체되는 것처럼 여겨졌고, 심지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이단의 주장에 솔깃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단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면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 대해 일부 알 수 있는 사실은 본문 3장 3절 말씀에 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를 직역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주님의 재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조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정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런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진 자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영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몇 년 전부터 20, 30대들에게 유행해왔던 욜로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욜로는 영어로 You Only Live Once, 즉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이니셜을 따서 만든 신조어로 현재를 즐기며 사는 태도를 뜻합니다. 내일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에 따라 자기 만족과 즉각적인 감정적 보상을 추구하는 소비가 일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화가 생긴 배경에는 불안정한 사회구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성세대와의 단절된 경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불투명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불안함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하게 만든 것이죠. 모을 수 없다면 쓰자. 집은 못 사지만 좋은 호텔은 가자.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을 갖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영원을 부정하고 육체적 쾌락을 쫓는 이단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오늘날 자신들의 불안한 처지를 세상의 즐거움으로 대치하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는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와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근거로 반박을 합니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고 이들의 고의적인 불신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불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의 창조를 알지 못하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지금 보는 현재의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셨고 없애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심판도 반드시 온다고 주장하고 있죠.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물의 심판은 온 땅에 물을 덮어 그곳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익사시켜 버립니다. 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신 방법이 유일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처럼 안식처이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반면 불의 심판은 불로 모든 것을 살라버려 형상조차 남아있지 않게 재로 만들어버리는데 불의 심판을 아무리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어떠한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의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일지 모르는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을 앞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간의 삶을 비교하면 영원한 직선 가운데 하나의 점밖에 불과하죠. 점이 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이 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알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 달려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재림이 없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본문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또 뜻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다의 원어의 뜻은 진노라는 단어와 열정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유래한 것으로, 이는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며 인간을 향한 진노를 자제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오래 참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즉결로 심판하여 즉사시키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죄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어도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녹아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아들이 재산을 다 잃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쁜 마음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어린 시절의 기억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6살, 7살쯤에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니 신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저의 발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신기하기도 했고 그 자전거를 움직이는 제 자신도 대견하다고 여기면서 자전거와 그 자전거를 움직이는 제 발만 보고 달리다가 그만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로 넘어졌고요. 자동차 운전자는 백밀러나 사이드 미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냥 턱에 부딪혔겠거니 하고 차를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차가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저도 차와 같이 바닥에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의 차들의 뒷범퍼 아래를 살펴보면 고리 하나가 있는데 이는 상대 차가 운전을 잘못하여 길 옆에 있는 또랑 같은 데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다른 차가 그 고리에 줄을 걸어 상대 차를 빼주는 용도로 설치된 고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에 제 바지가 걸려서 저도 같이 그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저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끌려가며 아픈 것은 뒤로 하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있었는데 마침 그 소리를 들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차에 끌려가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 차를 서둘러 멈추어 저를 구해주신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해보면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어릴 적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시선을 올바로 두지 않으면 사고 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적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에 영혼은 상처 입고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 타락한 상태로 머물러만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사고 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를 찾겠지만 그들의 엄마 아빠도 일반 어른들과 같이 사고가 나면 대체로 소방관이 떠오릅니다. 그 소방관을 부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번호가 있죠. 뭐죠? 119입니다. 119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사고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사고당한 사람을 신속하게 구출해야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사고당한 피해자를 그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판단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자신이 혼자 병원에 갈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사고자는 병원까지 옮겨줄 구급대원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해 보았을 때 사고자는 누구입니까? 사고자는 세상의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빠져 영원히 사고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대기하고 있는 의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119 호출로 부름받은 소방관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소방관을 예수님으로 비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죠. 물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응급조치나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어도 그것도 의사의 허락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치료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주된 임무는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여 병원까지 옮겨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자신의 영혼이 죄로 얽매여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이 요청한 영혼의 119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119는 병원을 옮길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됩니다. 첫째로 안전성입니다. 안전하게 옮겨야 하죠. 저도 구급차를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이 임박했을 때 밤 12시가 지나서일까요? 갑자기 아내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급하게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구급차가 왔고 아내와 저는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구급대원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물어보면서 저와 아내를 안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해준 그들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어느 상황에서든 가장 신뢰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119였던 것처럼 영혼의 상처를 입고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관이 사고자를 병원으로 옮길 때 요구되어지는 조건은 바로 신속성입니다.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목숨을 잃기 직전까지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이 지나면 그 이후로 살아날 확률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구급대원들도 이를 인지하여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을 골든타임 내에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에서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서 회개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 에덴교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빌어서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영혼의 119. 119가 11월 9일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시선에서 벗어난다면 영적으로 사고가 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상처 입고 낙심한 영혼의 소방관, 영혼의 119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영혼을 구원할 능력은 없어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여기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구해내어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평안하게 예수님께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날이 언젠가는 도둑같이 임할 것임을 깨닫고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지키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진행될 119 11월 9일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하여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쁜 마음을 이날 함께 누리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찾지 않고 시선을 빼앗기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방황하며 영혼의 상처를 입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가운데 즐거움에 빠져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내가 받은 주님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더불어 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와 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닿아도록 우리 함께 나누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조를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와 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세상의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억눌러진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11월 9일날 예수사랑 생명축제에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시선이 온전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춰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VIP들을 주님께서 항상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의 씨앗을 심으며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혼의 119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1월 9일 예수사랑 생명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VIP들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로 몰려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